주일 아침 행복의 소리 라온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오랜 기간 통치했지만 그의 말년은 나병으로 마무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지속되어 왕조 바뀌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와 반역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제27년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죠.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그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죠. 그의 죽음으로는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스가랴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마무리되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려 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룸은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후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올라와서 살룸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문하임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치죠. 그는 그 가운데에서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문하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어 불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서 나라를 굳게 하려고 하죠. 문하임은 나라의 모든 큰 부자에게 50세겔씩 강탈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아수르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문하임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나병으로 삶을 마감한 아샤랴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샤랴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최장기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초라하게 마무리되죠. 나병에 걸림으로써 별궁에서 삶을 마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나병이 걸린 이유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대로 보자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고 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했던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아브넬을 죽이고 돌아오는 요압 장군에게 다윗은 그의 후손에게 나병 환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아사랴를 치신 하나님의 나병은 연단이기라기보다는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산당은 대개 높은 곳에 세워진 신전이었습니다. 주변에 푸른 나무 아래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오히려 신성시된 곳이죠. 성전이 이미 지어져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통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죠.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사랴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넘보았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사소함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상처가, 작은 염증이 온몸을 상처나게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불씨가 나의 온몸을 사른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작은 죄악의 불씨들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끄십시오. 그것이 나의 온몸을 사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 대해서 평안하게 생각할지언정 안일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에 대해서 오히려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필수가 바로 사소함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대만에 마감된 예후 왕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위에 세우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오늘 스가랴 왕을 끝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후 왕조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왕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왕조였죠. 그러나 왕조의 마지막은 반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심판으로 저주로 바꾼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끝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며 복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길이 복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길로 다니며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안일함에 취해 거룩함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거룩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써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공동체와 더불어 거룩함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